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두 번째 이야기. 해방. 새날. 역사는 흘러간다. 시대는 변한다. 와야 할 줄 알면서도 오련히 꿈도 못 꾸던 날이 왔다. 고난의 역사의 해방이다. 역사가는 기록의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의미를 또 고쳐 읽어볼 때가 되었다. 그때의 우리는 남해의 사나운 물결 밑을 통과한다 하여서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지내자 했건만 역시 그 사나움이 너무 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 물결이 흔들고 떠미는 대로 부대낄 뿐이었지 미처 깊은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 밭이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을 뿐이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려 하지도 못했다. 전쟁의 마지막 대목에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양이 그대로 민족 운명의 표시였다.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옳지 않은 길인 줄도 아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대적에게는 그만두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으려는 생각도 없이 눈을 가리는 대로 가림을 당하고 어디론지 끌려가는 것이었다. 간대야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익살이지.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민족 전체가 가는 길이었다. 생존은 우리에게서 모든 정신적인 것, 의미적인 것을 빼앗아 버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납던 물결도 지나가고 벌벌 떠는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할 몸일망정 새나라 제주도 해안선에 올라온 우리이므로 그 바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알면서도 모를 것은 역사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지만 미래는 예측 못한다. 예측 못하니 역사지 물리학적으로 예측이 된다면 역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예측하면서 예측 아니 되는데 예측할 수 없건만 예측해 보는데 역사가 있다. 어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왔을 때는 모두 꿈인가 하였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6년 하면 그렇게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그 악착스러운 이리가 이 양을 놓고 물러갈 줄은 저희도 생각 못했거니와 우리도 감히 생각 못하였다. 그 이빨은 우리 간입 갈피에까지 들어갔고 그 발톱은 우리 등뼈 마디짜매까지 박혔었다.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는 그 물러갈 날을 예측할 수 없었다. 정치권이 그들 손에 있고 경제정책이 그들 자기네 본위요 토지가 대부분 그들 소유가 되었고 교육방침이 철저한 일본 국민이나 혹은 그들의 영구한 종기름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풍속을 고치고 성을 갈고 말을 없애고 그를 말살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세계 사조조차 혼란에 빠져 민족 사이의 동정의 생각도 얻어볼 수 없고 국제 간의 정의감도 찾아볼 수 없어져
세계 모퉁이에서 대낮에 인간의 대량 학살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 지사라던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타협하고 지식인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교육자는 학생을 보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는 거짓말을 하고 종교가는 교인들을 보고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짐짓 짓는 죄로 인도하고 있었다. 순조선대로 남아 견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식하고 못난 씨알이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하던 일을 서로 마음속에 두고 건너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쫓겨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일본의 군벌들이 우리나라에 썩다 남은 벼슬아치들을 약간의 위협과 탈렘과 속임수와 억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묶어 돌려놓고 간신히 늦게나마 고개를 들어보려는 새 한국의 넋을 한쪽 발로 비벼버리고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켰던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른 것 없이 맥없이 물러나게 되었으니 꿈이랄 수밖에 없었다. 도둑같이 온 해방.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만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해 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은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 도둑같이 온 해방을 자기네가 보낸 것처럼 말하여 도둑해 가려는 심장에서 하는 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시대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하게 복종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 한마디라도 미리 말하여 민중을 위로하고 용기를 가다듬어 준 것이 있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러이 선전을 하지 않아도 민중이 지도자로 모셨을 것이다. 그만두어라. 솔직하자.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서로 다투어가며 하고 시국 강연을 하라면 있는 재주를 다 부려서 하고 영미를 욕하고 전향하라면 참 아싸리 전향을 하고 곱게만 보일 수 있다면 성경도 고치고 교회당도 팔아먹고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네 발로 기어도 보이고 개소리로 짖어도 보여준 이 나라의 지사, 사상가, 종교가, 교육자, 지식인, 문인의 또 해외에서 유랑 몇십 년 이름은 좋아도 서로서로 박사파, 선생파, 무슨 계, 무슨 단,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인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세력 다툼을 하고 중경, 남경에선 중국인 강낭죽을 얻어먹으며 자리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알기는 무엇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사상은 무슨 사상이고 정치는 무슨 정치운동을 하였다는 말인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서로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싸웠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 믿었다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해서 무지하게 막으로 믿었지. 학식계나 있고 밥술이나 먹고 몸맵시라도 매끈이 내고 다니는 놈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왜 그다지도 비겁하게, 그다지도 소갈머리 없이 하였을까? 한 사람 간디가 있었단 말인가? 한 사람 마치니가 있었단 말인가? 몰랐으면 솔직히 몰랐노라. 못 믿었으면 바른대로 못 믿었노라 고백을 하면 그저 받았다는 심정에 기쁨이나 더하지 않겠나? 시대가 온 뒤에 나서서 벌써 올 줄 알았노라 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인기나 얻고 정권이나 주려는 것은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그런 협잡군들과 우리 해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의 도둑같이 왔다. 이 도둑은 가져가려는 도둑이 아니요 몰래 가져다주는 도둑이지만 그 대신 도둑 아니라 하면 있던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갈 그야말로 무서운 도둑이다. 미리 알았노라는 협잡군들을 물리쳐라. 정치가 본래 협잡이니라. 협잡 아니라는 놈일수록 협잡군이니라. 도둑같이 왔으면 주인 없는 해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씨알의 것이 된다. 하늘이 준 떡.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없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되었던 것 같이 놓일 때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에 놓였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한계 교육이다. 사실 마음이 기쁨과 감사에 차면 선이 저절로 넘쳐나는 법이다. 그럼 그럴 만한 일이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해방은 어느 인물이 힘써서 된 것도 아니요 어느 파가 투쟁을 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오려는 시대를 생각할 때 참 잘된 일이었다. 이 앞의 역사는 낡은 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낡은 사상으로는 못한다. 새 역사다. 그러므로 구세력, 구인물, 구사상이 아무 공로를 주장할 수 없이 온 것은 참 잘된 일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밀담을 해서 작정하게 한 것은 낡은 것의 간섭 방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 밀회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한 아무도 관계된 자는 없다. 관계된 자가 있다면 이따가 그것을 받을 주인인 씨알 뿐이다.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이다. 가난한 까닭에 세력이 없고 세력이 없어 학문도 못하였고 출세도 못하였고 마음이 못생긴 까닭에 일본 국민 노릇도 못하였고 변할 줄도 전향할 줄도 몰랐고 외국으로 도망갈 용기도 없고 시세를 맞추는 재주도 없어서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못 놓았고 타고난 그대로 맡겨진 그대로 당하는 그대로 한국 버릇을 못 놓고 한국 땅을 못 떠나고 한국 냄새를 못 버리고 한국 마음을 못 잊고 한국의 고난과 욕을 못 피하고 죽어도 한국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있었던 그 씨알이다. 만일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을 통해 한국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해방이 가붙을 곳이 없지 않은가. 루스벨트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스탈린은 무슨 심사였는지 그들이 다 영원히 휘장 뒤로 사라져버린 오늘, 그 당초의 경위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선의로나 악의로나 그들은 해방이 하늘로부터 한국 민중 위에 직접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이 해방의 주인은 한국 민중이라는 점이다. 그 간악한 정치 밑에서도 일본 국민이 되어버리지 못한 한국 민중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으니 해방이요 독립이지. 만일 생활로, 정신으로, 말로, 사고방식으로까지 일본이 다 되어버렸던 유식인, 유력자, 유산계급만이 있었다면 해방을 주려고 해도 가닿을 곳이 없었을 것이다. 또 정권욕에 자기 선전을 하지만 한국 민중 없는데 누구 보고 선전선동을 할까? 모스크바에서 무슨 전술을 배워가지고 왔다기로 죽은 시체만 있는 곳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어떤 교섭, 어떤 매매 계약을 하고 왔다기로 한국민 없는 한국에 무슨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 민이 본이요 주가 아닌가. 가난하지만 가난하니 땅에 붙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요 무지하지만 무지하니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 하늘만 바라는 민 씨알이 있으니 정치요 국가요 자리요 감투지 그 하나만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36년간 지켰다면 이 스스로 지키는 줄 모르고 지킨 이 씨알만이 지킨 것이요. 싸웠다면 그저 죽지 못해 견뎌온 씨알만이 싸워온 것이다. 누가 감히 지도를 했노라고 그 공과 덕을 횡령할 놈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혹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과 덕을 아무데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비밀리에 꾸며 마른 하늘의 벼락같이 씨알의 머리 위에 직접 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고난의 값을 배나 갚아주고 새 사명을 다할 힘이 스스로 솟아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해방은 우리가 투쟁한 결과라 하여 씨알은 정말 끝까지 무지 가난한 것으로 대접받고 받았던 선물을 그 손에서 빼앗으니 이 데모크라시 시대라는 이 시대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런 어리석은, 이런 통분한, 이런 무섭고 짓떨리는 일이 어디 있을까? 씨알의 해방.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므로 솔직한 씨알은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준 떡이지 하였다. 이것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의 입에서나 나온 말이요 누구의 마음에나 있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늘과 씨알이 화답하였다. 하늘의 뜻을 씨알이 알아보고 민중의 마음을 하늘이 안다면 역사는 바로 될 것이다. 그때 그 씨알의 심정은 참 아름다웠다. 누가 누구를 칭찬할 사람도 없고 누가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일도 아닌 내 일도 아닌 그저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 우리 눈에 눈물이 맑은 것 같이 마음도 그렇게 맑았다. 그 맑은 마음, 그 감격을 가졌으면 못 청산할 과거가 없고 못 맞아들일 미래가 없었다. 인자의 날이 언제 오느냐 묻는 데 대하여 예수는 인자의 한 날을 보려 해도 못 본다. 인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때야말로 거의 인자의 날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에야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나라가 있을 뿐이지. 그때에야 좌인들 있었을까? 우인들 있었을까? 김씨 이씨가 있었을까? 계급이 있었을까? 다만 방금 난 송아지 같은 한국이 있었을 뿐이다. 고치자면 무엇이나 서슴지 않고 고치고 바치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바칠 마음이었다. 참으로 새 나라를 세우기에 넉넉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사흘이 못 가서 선동이 들어오고 모략이 나오고 폭동이 일어나고 쟁탈이 일어나 내려오는 빛을 맞으려 하늘로 향하던 민중의 얼굴은 그만 타격을 받아 땅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비틀어지고 광명은 그들의 눈에서 가려져 버렸다. 대체 카이로 회담은 왜 있었으며 포츠담 조약은 왜 있었으며 스탈린과 루스벨트 밀담은 왜 있었나? 일이 왜 그렇게 극비밀리에 되었으며 러시아는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재빨리 행동을 하여 전쟁의 종국이 벼락식으로 오게 되었나? 왜 원자탄이며 왜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로 보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나? 모든 일이 어떤 한 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리고 그 한 점은 무엇일까? 남의 일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리에서 보면 해방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일의 뜻을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 해방이 하늘에서 내리자마자 시알의 손에 있지 못하고 도둑을 맞았으니 웬일인가. 감사, 감격.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까닭 중 하나는 위에서 말한 대로 진정한 시알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위해서다. 이제 고난의 수련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려는데 그 해방이 어느 계급이나 어느 당파의 손으로 된다면 역사는 또다시 옛날의 되풀이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른바 정치 기술자, 사상가란 다 낡은 시대의 찌꺼기일 수밖에 없다. 그 듣고 본 것과 그 습관과 그 생각하는 방식이 지나가려는 낡은 시대의 것 아닌 것이 없다. 이제 구형의 국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려고 그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에 거기에 견습한 어떤 구세력의 손으로 해방이 되면 오는 새나라의 건설을 맡는 것은 자연 그들이 될 터요. 그러면 전혀 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섭리는 이 나라의 해방을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이 해방은 민족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공산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전체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무정부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다. 국내 사람의 손으로 된 것도 해외 지사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해방의 원동력이나 방략이 어떤 종교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교육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다. 공정하게 사실을 사실로 보는 한 이것을 인적 노력에 돌릴 수는 없고 부득이 하늘에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해야만 아무도 그 고역을 치르고 나오는 민중을 속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오는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민중의 마음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 감사의 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걸음이다. 창작은 거기서만 나올 수 있다. 역경을 분투하게 하는 자극으로, 화를 복으로, 부끄러움을 너그러움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이 감사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생각하는 그 감사의 일념은 모든 역사적 대차 관계를 일소해버리기에 족하고 모든 현실의 인과관계에 얽힌 것들을 끊어놓기에 넉넉하다. 사회에 청신한 공기를 가져올 것도 이것이요. 민족 국가들 사이의 선의를 더 잘하게 만들 것도 이것이요. 문화 창조의 노력에 영감을 주는 것도 이것이다. 낡은 시대의 열패자를 갑자기 변하여 새 시대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이 한 생각이다. 어떤 나라도 국민의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생각을 기르지 않고 향상시킬 수도 없고 국제 간 친선을 도모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같이 압박과 환란으로 인하여 숙명관이 그 인생 철학이 되고 의구 혐오가 그 사회적 풍습이 되고 인순고식이 그 생활 습관이 된 시알에게는 더구나도 그렇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마음이다.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마음이다. 역사에 새 통일을 줍니다. 역사의 근본이 되는 정신 속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우주의 윤리적 질서를 회복합니다. 사실 해방이 되던 날에는 고맙고 기쁜 마음밖에 없었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것도 아니요, 그저 고마웠다. 그저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 그때 우리 마음이 역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한 마음이 솟아날 때 이때까지의 불평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난의 의미가 환해졌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향하여 축하의 손을 드는 것을 느꼈으며 하늘의 별들도 우리 편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느꼈다. 그때는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어떤 한 뜻을 믿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분명 뜻이 있는 세상이었다. 그럴 때 뒤에는 아무 부끄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이 없었고 앞에는 아무 무서운 것, 미운 것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증거다. 이제 고랑은 깨지고 감옥문은 열리고 죄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대지를 디뎌보고 햇빛을 바라보고 구름을 건너다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았다.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 이제부터 나도 자유다. 내 천지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다. 얼마 못 되어서 그는 자기의 쇠약과 주림과 주위의 찬바람과 비웃음과 악의를 가지는 얼굴들과 유혹하는 목소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였다. 이제 이 세대 장발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나라 힘이 말랐다. 해방의 거룩한 감격이 정치적 야심가로 인하여 꿈처럼 사라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냉대를 받는 장발장 모양으로 일마다에서 차차 현실을 알게 되자 민중은 당황해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절실히 느낀 것이 나라의 경제력이 다시 없이 말랐다는 것이다. 당초에 일본이 올 때 먼저 신장로를 내고 철도를 깔고 토지를 측량하고 농사 개량을 하고 광산을 캐내고 어업을 장려하고 공업을 일으키고 은행을 세우고 각 방면으로 자본주의화에 힘썼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양반들의 착취로 원시 상태를 못 면했던 경제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한국 말년에 그칠 줄 모르고 떠들어 인심을 뒤숭숭하게 하던 정치 파쟁이 자취를 감추고 거기 따라 담 뒤에서 손을 넘실대는 땅꾼 놈들 같은 외국 정상배들의 손이 딱 끊어지고 교통통신의 그물이 퍼지고 강력한 일본 군대와 경찰의 눈이 쉬지 않고 감시를 하자 종살이는 될 망정 사회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생겼다. 거기다가 합병한 지 몇 해가 아니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므로 그 전쟁 경기에 영향을 입어 우리도 어느 정도 산업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양뿐이요 속으로는 망해가는 길이었다. 당초에 일본이 군국주의 군벌파들이 주동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도 아주 강경하게 우리를 모두 북만주 벌판으로 내몰고 반도에는 자기네가 와서 살 방침이었으나 대전 후 세계적으로 평화주의가 짙어졌고 더구나 3.1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중도 깨기 시작하자 그렇게 야만적으로 할 수 없는 줄을 알아 그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른바 문화정책이라 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지식층을 그 식민지 정치의 앞잡이로 쓰며 일부 유력층에 약간의 혜택을 주어 정신적으로 마비를 시켜 입을 틀어막는 대신 일반 민중은 영원히 노력만을 제공하는 종으로 두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20년을 내려오는 동안 나라는 외양으로는 발전한 듯하나 경제의 실권은 거의 다 일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본의 군벌주의자들이 유럽의 그것들과 동서 서로 맞불러가며 일으킨 것이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가 제 속에 품고 있는 죄악으로 어쩔 수 없이 몰락해가는 마지막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어차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자기네의 운명을 아는 군벌 독재가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였다. 그리하여 초토 전술 운동을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내가 못 먹을 찐데 너도 못 먹는다는 식이다. 백성이고 민중이고 역사고 문화고 생각할 여지가 없고 죽을 때까지 잿더미가 될 때까지 나라의 힘을 송두리째 뽑아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아낄 것이 없다.
본국에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식민지인 우릴까? 황국신민화 애국연맹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그 목적의 하나는 정신적으로 한국 민족을 아주 없애자는 것이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있는 힘을 다 뽑아먹자는 것이다. 한국 민족만 아니라 자유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인도주의를 품어서는 안 되고, 도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지 군인이 하라는 대로 기계처럼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관청, 학교, 교회, 회사 할 것 없이 아침마다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외워야 한다.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충성을 다하여 군국에 갚으리라. 이것을 애도 어른도 유식자도 무식자도 알고도 모르고도 외워야 한다. 안 하면 비국민이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하고 죽어야 한다. 간 데마다 국기를 붙이고 그걸 보고 절을 해야 한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해야 한다. 12시가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아마 그들의 뜻으로 하면 똥을 누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묵도를 하기 위해 나무 등걸처럼 서야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지랄이다. 인간이란 약삭 바른 듯 하면서도 아직 멀었다. 요새 하는 것도 그때를 또 본뜬 것 아닌가? 군인이란 머리가 그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것이냐? 하지만 이성은 이기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성을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집에서도 한국말을 해서는 안 된다. 글을 써서는 안 된다. 한국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하루 3홉 2작을 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서 모든 것은 전쟁을 위해 바쳐야 했다. 농사하여 낸 것, 공장에서 만든 것, 집에서 기른 강아지까지 바쳐야 했다. 이와 같이 하여 빼앗을 대로 빼앗고 긁을 대로 긁었으므로 나중에 일본이 쫓겨갈 무렵에는 나라 힘이 다 말라버렸다. 산은 다시 그들이 올 때와 같이 빨간 산이 되고, 공장은 모조리 쉬고, 창고란 창고는 껍질만이요, 논밭이라는 논밭은 다 뼈만 남게 되었다. 만일 전쟁이 몇 해만 더 계속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모양이 그러하였으므로 해방은 되었다지만 경륜을 해가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나 거기가 바로 우리가 새 국민으로서 할 일이 있는 데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니하고 정치한답시고 나서서는 일본 사람이 도둑질 해먹다가 그나마 남기고 간 것을 마저 도둑질 해먹고, 공산당과 싸운다는 배짱으로 일본이 깎아먹다 남은 산을 마저 싹 깎아먹었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 물가가 해방 전에 몇천 배로 올랐으니 그만큼 물자는 부족하고 살기는 어렵다는 말이 아닌가? 기술의 부족. 그 다음 우리가 새 나라를 시작하며 당한 어려움의 또 하나는 기술의 부족이었다. 일본의 군벌과 자본가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 하였지 이 땅의 앞날의 주인으로 가르치고 기르자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노력을 뽑아 쓰기만 하였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근대 살림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인데 기술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 관청을 놓고 갔건만 정치를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하나? 공장은 버리고 갔건만 누가 운영을 하나? 은행은 맡았건만 누가 국민 경제를 요리해 갈 자신이 있나? 이때야말로 한마음이 되어 전체를 위하는 정신으로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배워 얻도록 했어야 할 터인데 임시 급한 생각에 일본 시대의 기술자를 그냥 썼으니 일이 바로 될 수 없었다. 첫째, 그들은 본래 일본의 앞잡이였으니만큼 다는 아니지만 국민적 양심이 부족한 자가 많고, 또 시대가 갑자기 변하여 그 기술은 구식 것이 되어버렸다. 여기 어려움이 있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묵은 역사적 찌꺼기를 잘 청산하지 못한 것과 새로운 복잡한 국제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과 더구나 어려운 것은 정치계였다.
미국 계통과 중경 계통이 다 낡아빠진 사상인데 거기 조국이고 민족이고 생각 아니하고 레닌, 스탈린만 아는 공산주의자가 나서 휘젓고 그 뒤에 각각 미국, 소련의 세력이 있어서 놀리고 있으니 일이 바로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옥신각신하다가 신탁 통치 문제로 일이 아주 버그러져 38선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다. 국가 사상의 결핍. 또 그 다음 나라 생각할 줄을 모른다. 나라 생각 아니하는 죄로 1500년 동안 이 꼴인데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민중은 이날까지 속아온 민중이므로 무리도 아니다. 본래 정치란 묵인이다. 임금지를 누가 해달랬느냐? 정치를 누가 해달랬느냐? 저희가 나서서 한답시고 떠드니 사람 살기에 알맞게 하면 묵인해 두는 것이고 잘못이 있어도 사람이란 평안을 요구하는 것이니 과히 심한 것 없으면 참을 대로 참다가 정말 아니 되겠으면 그때는 민중이 일어나 혁명을 하고 또 나서는 놈 중에서 비교적 그럴듯한 것을 골라 맡기고 또 묵인해 두는 것이다. 그렇게 몇천 년을 오던 것이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하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로 그 정치한다는 자마다 민중 생각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정치에 따뜻한 혜택을 입어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벼슬아치라면 이리같이만 알았다. 그런데다가 일본이 다른 민족으로서 억누르고 업신여기는 데서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정부요 관청이라 하면 벌써 대적으로만 아는 버릇이 박혔다. 해방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공유물 관청을 모두 파괴하고 제각기 뜯어가고 심지어 학교는 일본 놈이 지은 것이니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 길가의 나무도 찍어 쓰자. 공원의 꽃도 일본 놈의 것. 양력은 일본의 것. 없애자 식으로 나간 것은 무지라면 참 무지지만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무리가 아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민족이다. 제 민족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제 나라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인간성을 가지면서도 의부더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인간성이 찌그러져 나타나는 자식 모양으로 국가 사상이 옳게 발달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백성을 무지하다 마라. 저들은 이날까지 임금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다. 도둑한테 끌려왔고 이리한테 몰려왔다. 저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다. 이제 저들이 스스로 나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이다. 사상의 빈곤. 그러나 새 나라를 맡아놓고 가장 큰 불행은 정신의 혼란, 사상의 빈곤이었다. 이 민중, 이 무지하고 무질서하고 무조직하고 무표정하고 무산인 민중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누가 저희들의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될까? 선생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지도자는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주체는 저들이지만 나라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이요 철학 없이는 못하는 것이며 조직과 구령 없이는 못한다. 믿음과 철학을 주는 것이 선생이요 조직과 구령을 주는 것이 지도자다. 저들의 가난은 마치 수채 그을림과 같은 것이요 저들의 무지는 말하자면 광석의 조잡함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미천이다. 누가 능히 그 가난과 무지 속에 있는 힘과 열과 빛을 해방시켜 잘 써줄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부대껴 비틀려온 심정에다가 일본 정치가와 교사가 몇십 년 두고 가르쳐 주기를 한국 민족은 일찍이 독립해본 일이 없는 민족이다. 고유 문화란 없다. 단군이란 한계 전설이다 해왔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상투 밑에서 아직도 고린내 나는 한학자를 도리어 제한 외에는 그리고 무식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오는 시골 사람을 제하고는 이른바 신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사실 조선이 무엇인지 한국이 무엇인지 몰랐고 제게 무슨 보람 있고 값 있는 것이 있는지, 말하자면 제 속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몰랐다. 따라서 국민적 정신, 역사적 사명, 세계 문화에 대한 공헌 이상이 없었다. 의무 없는, 지상 명령을 가지지 못한, 따라서 자존이 없는, 국민이 아니라 군중, 민중이 아니라 생군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무산일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 무산이요, 지식적으로 무지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만 본능적인 생의 충동대로 야속한 존재를 계속해왔으니 생의 맹목적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해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살아오며 존재의 밑금을 굴러왔으니 정신적인 것이 자랐을 리가 없다. 그동안의 종교는 무엇을 했던가? 유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산천기도의 아들이나 낳게 해주었고, 기독교는 무엇을 했나? 기독교만이 종교는 아니지. 기독교가 반드시 가장 나은 것도 아니지. 하지만 기독교가 태평양의 물결을 끊으며 압록강의 얼음을 밟으며 노량진 새남터의 서리 같은 칼날을 받으며 이 고난의 역사가 그 가장 된 고비에 들 무렵에 건너온 것은 민중을 건지는 새 윤리와 새 정신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것이 그 사명이 아니었나? 유교와 불교는 제 할 몫을 먼저 하고 그늘에 쉬는 릴레이 선수 모양으로 버둥버둥 자고 있어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아직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해방까지 오는데 그 공헌이 있다면 있다. 그나마라도 민족적 양심, 인도적인 정신을 유지해온 것이 있는 것은 주로 기독교의 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더 해야 한다. 불교, 유교를 다시 깨워 새 생기를 주는 것도 저의 책임이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유교의 성리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화랑도가 일어났고, 유럽의 프로테스탄트가 제수이트파를 일으켜 썩어가던 가톨릭을 갱신시켰듯이 한 종교가 살면 다른 종교도 반드시 살아난다. 모든 종교는 구경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도 그 경향이 없지 않았다. 동학은 그 신뢰다.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고 만 것은 기독교의 실패다. 핍박이 없으니 이겼다 할는지 모르지만 핍박 없는 것이 죽은 증거다. 시체를 보고는 비록 강아지의 것이라도 발길질 아니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미션 학교를 하고 고아원, 양로원, 신학교를 하고 기도해 병을 고치고 성신을 받아 예언을 한답시고 미치고 일본 때는 일본에, 이승만 때는 이승만에 붙어 벽돌로 집을 짓고 종을 울리고 부흥회를 했지만 그 밖에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리어 다 없어도 괜찮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민중의 혼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해방이 될 때에 신랑을 맞는 신부 모양으로 그 민중의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고유한 종교가 하려다 못하고 유교가 하려다 못하고 불교가 하려다 못한 것을 이제 책임 배턴을 쥐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 살아난다. 그런데 못하지 않았나?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당 가기 전에 이 땅 위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것이 기독교다. 그럼 저절로 천당에 갈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구원이 저절로 될 것이다. 그런데 천당만 찾고 구원만 부르는 데서 잘못을 하였다. 기독교는 그래 이 고난의 짐을 지다 못해 전락의 길을 걷는 20세기의 어린 양을 위해 구레네 시몬이 되었던가?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었던가? 이 큰 길가에 앉은 세기의 늙은 갈보의 얼굴을 좀 들여다보아 주었는가? 그리하여
그 비탄의 주름살을 한 올이나마 펴준 것이 있는가? 그 짓밟힌 허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한 방울 눈물이라도 떨어뜨렸는가? 그 수구린 고개를 들어 광명을 보게 하도록 한 번이라도 손을 내민 일이 있는가? 그가 이제 와서는 새세기의 아들을 낳을 순환의 여왕인 줄 알기나 하였던가 몰랐던가? 만일 그대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의 귀에 대고 노래라도 한마디 불러주어 위로를 해주고 그의 장차 올 결혼날을 위해 옷이라도 마련했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날은 왔는데도 신랑이 오니 나와 맞으라 하는데도 그는 옷을 벗었고 등을 준비 못하였고 기름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쭈그리고만 있지 않나? 발을 동동 구르고 숨이 넘어가려 하지 않나? 기독교가 무엇을 하자는 거냐? 무엇을 하자고 한 번에 몇만 명씩 순교를 하며 이 은둔 국민에게 왔느냐? 이 늙은 갈보를, 그 잃어버린 처녀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소녀미를 도로 찾고 그 잃어버린 꽃바구니를 다시 채워 여왕으로 단장에 내놓자는 것이 아니냐? 이 순환의 민족을 다시 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못했으니 못한 증거를 단적으로 말하라느냐? 1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인물이 나지 못했느니라. 신부, 목사, 장로,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인물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응용 못하는 학문이 소용이 없는 모양으로 역사에 응용 못되는 종교는 소용이 없다. 전문 종교가가 아니고 종교인물이란 산역사에 응용된 종교다. 연구실은 생산공장을 위해 있고 교회는 산역사의 행진을 위해 있다. 이상재, 이승훈, 안창호, 조만식 한 번 간 후에는 기독교 인물이 없다. 이 나라의 정신적 파산, 사상의 빈곤. 해방이 되었다 하니 단군 기원이나 찾았지 그 밖의 것을 모르는 나라. 한다는 소리가 벌써 캐캐묵은 민족지상, 국가지상, 화랑도나 팔아먹으려는 지도자들. 꺼져가다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여 살아난 한글도 하마터면 망가뜨려 버릴 뻔한 사람들. 종교인도 교육인도 예술인도 고리대금업자나 인육상도 돈만 있으면 저마다 정치를 한다는 사회. 늙은 서재필로 하여금 5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슬픈 한숨을 쉬게 한 이 민족. 이 민족의 정신적 빈곤을 무엇으로 형용할까? 오직 마음 하나. 해방이 된 때의 모양이 이러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 해방을 주었을까? 준비는 도무지 없는데 힘을 써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닌 해방을 민중의 머리 위에 벼락처럼 떨어뜨린 것은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이 옅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물주의자라도, 아무리 합리주의자라도 이것을 현재 주어진 사실로 놓고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 이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되어도 마음에서, 못 되어도 마음에서. 그것밖에 미천이 없고 그것밖에 발붙일 곳이 없고 그것밖에 길이 없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였지만 그 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누가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요 믿고 싶어 믿는 것도 아니요 아니 믿고 싶어서 아니 믿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마음이 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네가 실제라 할 테면 실제라 해도 좋고 자연이라 할 테면 자연이라 해도 좋고 생명이라거나 원리라거나 절대라거나 존재라거나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간디의 말대로 무신론이라 해도 좋다. 정신이라면 정신이요 물질이라면 물질이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간에 아무튼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가려도 아니 갈 수도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믿음으로 가도 가기는 가는 것이고 의심과 부정으로도 가기는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 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 일은 거기서 나오고 그리 간다. 힘이 들어도 할 수 없고 불쌍해도 할 수 없고 분해도 죽기보다 더 어려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음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 살다가도 나중 갈 때는 이것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못나고 못 살아도 역시 이것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착취를 해도 또 할 수 있고 해도 죄도 아니 되는 것은 이내 마음뿐이요. 부려먹어도 부려먹어도 또 부려먹을 수 있고 부려먹을수록 좋은 것은 이내 마음뿐이다. 없던 힘이 나와도 여기서요. 없던 지혜가 생긴데도 여기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느냐? 몰라서 하는 가정이요. 할 수 없는 믿음이다. 종교가는 제법 아는 척하지만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피하지도 버리지도 못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는 해도 내가 그를 어떻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라 한다. 없다면 운명이지, 운명도 아니면 우연이지. 하지만 우연이니까 필연이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 자유하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철학자가 객관적으로 자유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까짓 것은 한인의 한담이요. 이 급박한 역사적 현재에서 우리 앞에 놓인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제라도 해야 된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려면 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과학자, 유물론자가 있어서 이것밖에 더 분명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나도 이 자리에서 유물론자가 된다. 빈소리하지 말고 공상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유일한 역사적 유산은 이것뿐이다. 못생겼지만 이것뿐인 우리 마음, 우리 정신. 닦으면 얼마든지 닦이고 키우기만 하면 곧 크는 마음. 그 대신 없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 5,000년인지 6,000년인지 모르고 세계 몇 나라 몇 문명인지 모르나 그것이 흐르다 그 결과 이 가엾은 늙은 갈보 같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이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 무슨 문화도 복잡한 듯하지만 들추고 보면 수북한 껍질뿐이요. 마지막에 정말 남는 것은 이것뿐이다. 자유하는 정신.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예측에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용감하게, 끈기 있게, 겸손하게, 심각하게 이 고난의 훈련을 다 마치는 날 우리에게 영광이 오리라고. 그러나 어리석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에 저 하늘이 땅에서 먼 듯하였다. 해방이 이렇게 뜻밖의 무리하게 무섭게 올 줄은 참 몰랐다. 이제 우리는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은 중풍병자와 같다. 힘이 없는데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오직 할 일은 그대로 믿고 하는 것뿐이다. 믿음이 본래 있어서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선언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독립하고서 선언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이다.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 믿으면 죽었다. 해방이 된 것 없는데 너는 해방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해방을 믿으란 말이다. 이제부터 자기 해방을 하란 말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해방의 의미다. 믿음의 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 새 믿음, 새 정신을 일으키자고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믿음은 빈 것이요 정신은 없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비우고는 허전한 것 같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지나간 날의 낡은 관념, 묵은 그림자를 붙들었다. 시대를 몰랐다. 일본은 압박 36년에 아무 소득 없이 다만 한동안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맡기는 것이
그 사명이었다는 듯 물결처럼 쫓겨가고 말았다. 그 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고 그 달라붙는 것이 그렇게 영악하였는데 그 감이 어찌 그리도 맥없었는가. 청일 러일 두 전쟁을 할 때에 나라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 땅을 짓밟으려 하였고 만주사변 대동아 전쟁을 할 적에 민족을 뒤집어 떨어 가지고 우리 등을 밟고 넘어가며 하였는데 수많은 생명을 죽인 것밖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 거기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어 그 나라를 꾸짖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동해에 면독하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부르기를 너 동해에 면독하라. 하나님이 중화민국 5,000년의 교만을 징계하기 위하여 너를 들어 오늘 그 머리털을 깎거니와 그 머리털을 다 깎은 날 면도 너는 어떻게 할 터이냐 하고 슬피 불렀다. 과연 예언은 그대로 맞았다. 중국이 자랑하던 머리털은 깎이었다. 그러고는 그 면도는 태평양에 내던졌다. 이제 우리는 믿을 것, 흉내낼 것, 본뜰 것이 하나 없다. 우리가 전쟁으로 옷을 벗기고 신을 뺏기고 살을 찢긴 셈이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우리 종조를 팔므로 그들에게서 얻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떨어진 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영광이지 아까울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해방이 되던 날 곧 잿물로 몸을 씻고 불의로 얻은 살이 다 빠지도록 단식을 하고 새 임을, 정말 우리 임을 맞을 준비를 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만주에는 이 핏기 없는 갈보가 진통에 거의 숨이 끊어지려는 뒤에서 아기가 나기만 하면 삼키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흉악한 곰이 있음에서일까? 그러나 이 민족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해방이 된 이튿날 길가에 나가 사쿠라 나무를 찍는 씨알은 무지는 하지만 그대로 감정은 살아있다 할 수 있는데 이 잘 산다는 층은 어림이 없었다. 아직도 외식 맛을 못 잊어 입을 다신다. 그러다가는 또 미국 사람이 들어오기가 바쁘게 껌을 씹고 로스케가 오기가 바쁘게 해바라기 씨를 깠다. 이것이 민족이냐 국민이냐? 갈보, 참 더러운 갈보 아니냐? 타와리슈, 미스터 김, 미스터리 할 줄만 알았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몰랐구나. 세계 역사를 공부하려고도 않고 하지 않던 정치를 부지런히 배워 할 생각도 않고 그저 이제 일본 놈이 갔으니 우리가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못하였다. 그나마도 서로 사양할 생각도 않고 하늘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저라는 생각만 있어 그 떡을 혼자 마음껏 먹어보려고 미칠 뿐이었다. 그러고는 한다는 재주가 중국 수천 년의 캐캐묵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자의 쓰다가 망하고 간 낡은 것을 주워들고 큰 것이나 되는 양 뽐내고 민중을 속이고 도둑질 해먹으려는 것이었다. 깎아먹는 나무는 10년만 기다리면 될 수 있고 무너진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기차가 다 낡아 깨지면 걸어라도 다닐 수 있고 수도가 터지면 우물을 파먹지 전기 없으면 호롱불이라도 켜지. 하지만 정신이 도로 썩는 것은 어떻게 하나. 학자님 무엇하고 있나? 스님 무엇하고 있나? 신부 목사 무엇하고 있나? 한을 밝히고 말키고 풀고 탁자던 선비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오시는 님 내 노려버렸으니 날 다시 찾으신들 내 무슨 낯을들 이미여 종으로 보고 문간에다 두소서. 임 떠나가신 뒤에 밤 어이 길고 길고 비바람 무슨 일로 그리도 둘러친지
기다려 참음 보잔걸 내 모르고 쳐바려. 울고 또 운단들 내 서름 다 하오리. 깨물고 깨문단들 내 분이 풀리오리. 이미여 내 아픈 맘 그 줄이나 아소서. 울지 말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아니 늦어. 지난 허물 아니 보고 새살림 차려주마. 마음 곧 바친다면야 묶어둘 죄 있으랴. 네 염이 칼보거니 넌들 깨끗할 것이냐. 수정 같은 살을 찾아 하늘 아래 만날 거냐. 썩어질 살을 안 보고 마음 찾아 왔노라. 네 집